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파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의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싸움의 기술,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이긴다는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기록하면서 유명해진 말인데요. 사실은 손자병법에서 인용한 말이라고 해요. 원문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말이죠. 싸워서 이기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기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에 더 중점을 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이 말하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병법인 성경을 펴보면요. 물론 싸워야 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하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싸웠으나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은 다윗과 안 싸웠으나 실제로는 잘못된 적과 싸움으로 결국 패배한 사울, 이 두 인물의 서로 다른 인생을 대조하면서 성경이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적 전쟁터인 삶의 현장에 나가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진단해보고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다윗의 싸움과 승리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다윗의 싸움이라고 하면은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다윗과 골짜기의 장대한 전투를 떠올리실 텐데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지고 육탄전을 벌이는 이 스펙터클한 장면은 고작 48절, 49절 이 두 구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자세히 보면요. 이 싸움은 오히려 다윗이 말로 선포하는 게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듯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면요. 말로 하는 기싸움 같이 보입니다. 동네 놀이터의 아이들이 말싸움하다가 반나절이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실제 전투 장면은 최대한 간략하게 묘사하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싸움 후의 장면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의 관심은 다윗이 어떻게 싸웠냐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관심은요. 다윗이 어떻게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했는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오늘 50절 말씀에 나와 있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무슨 말이죠? 이 싸움은 애초부터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두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윗이 골리앗과 벌인 이 전쟁은요, 전쟁 이상의 전쟁, 진리와 거짓과의 전쟁, 믿음과 미신의 전쟁, 더 나아가서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우상과의 전쟁, 곧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죠. 이 싸움은 내 손에 들려진 세상의 칼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도 요한복음 18장에 이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어디서 났는지 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치죠.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말씀이 성취가 되고 또한 이 싸움의 승리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 승리가 너희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기록된 싸움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승리는요, 다윗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였죠. 이어진 5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 전반부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자, 사무엘상 5장에서 이미 이 그림을 함께 보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뺏어다가 자신이 받들어 모시는 다곤의 신전에 떡하니 갖다 놓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다곤의 몸뚱아리가 문지방에 던져지는 모습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서는 적장의 목이 베어지는 것이 곧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였다는 것을 상징하죠. 자,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자 했던 방법 그대로 다곤이 쓰러지고 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칼을 먼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칼로 우리의 대적 마귀를 쓰러뜨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칼이 무엇이죠?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소개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하나 있죠. 바로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레마는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 논의가 있지만 신약 전체에 쓰인 용법을 봤을 때 결국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입니다. 바로 말씀, 복음입니다. 이 성령의 검,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 싸움의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을 선포하는 데 치중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유치하고 시시해 보이는 싸움 같지만 오직 말씀만이 능력이 있음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세 번의 공격에 세 번 모두 칼로 대응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록되었을 때, 즉 성경에 써 있느니라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신 이유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예를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터득해야 할 싸움의 기술입니다. 매일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왜냐? 싸우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은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린 실제로 피 흘려 싸우지 않았는데 결과는 승리예요. 예수님의 승리일 뿐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다고 선포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하게 하려 했던 마귀는 도리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자신의 머리가 깨부수어지는 완전한 패배를 맛본 곳이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 곧 마귀에게 선포하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5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나. 자, 블레셋 군대는 처음부터
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제가 블레셋 군대 병사였어도 분명히 골리앗의 승리를 100% 확신했을 것이에요. 그게 당시 세상의 이치고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와 상식을 거스르는 골리앗의 패배라는 결과에 블레셋 군대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하는 이 모습은요. 앞서 9절에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죠.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라는 약속마저 스스로 깨버리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대적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결국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상식으로 보면요. 눈에 보이는 큰 승리를 당장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현명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는 미래에 일어날 종국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왕국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승리를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재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나는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싸움의 비결은요. 오직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며 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승리가 되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패턴이 이어지는 52절과 54절에 발견됩니다. 52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해서 블레셋 땅까지 쫓아 들어가죠. 약 10마일을 쫓아서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그리고 에그론까지 쫓아 들어갑니다. 그 길에 블레셋 군사들이 모두 엎드러지죠.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본문의 기점으로 보면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가 공식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시기죠. 근데 오늘 본문 17장 1절부터 사실은 성경이 이 전투가 유다 지파의 땅, 유다에 속한 소고를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언급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현실은 아직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미 왕권이 다윗으로 넘어갔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유다 지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유다 지파 예수님의 승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승리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54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자, 이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으로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은 아직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전입니다. 아직 여부수라는 지역으로 알려진 것이죠. 후에 사무엘하 5장에 가서 다윗이 이 여부수를 정복하고 그때부터 다윗 성, 곧 예루살렘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57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아직 그의 머리가 다윗 손에 들려 있습니다. 자,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다 지파 다윗 왕조가 이미 시작하였고 이를 정하신 바가 되었으며 앞으로 미래의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승리가 오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과 승리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 이미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54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자, 이 장막이라는 말이 학자들 사이 논의가 많은데 그 이유가 후에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높 제사장의 집에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기록 때문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불순종해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로 빼어서 취했던 모습과 달리 다윗은 전쟁의 승리에서 얻은 무기를 포획물을 제사장에게 줌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는 점이죠. 그러나 이를 알고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우리 현실은 미래에 확증된 승리와는 아직도 너무나 달라 보인다는 말입니다. 5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이 노략하였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합법적인 탈취할 수 있는 동사가 아니죠. 부정적인 의미의 탈취를 뜻하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다윗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를 모욕하고 경멸하던 블레셋 족속의 소유물을 그 저주받은 물건을 스스로 취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탐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이 이룬 이 승리를
이스라엘의 승리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리 여부는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루신 이 승리를 오늘 나의 승리라고 인정해 주시고 훗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렇게 나의 승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우리가 일상의 영적 전쟁터에서 누리는 이 전쟁의 승리는요,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시참말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달리 사울은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자, 자신을 높이고 싶은 탐심이 가득하였던 자죠. 두 번째로 사울의 잘못된 싸움과 패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승리를 이스라엘의 승리로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5절 말씀.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자, 사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의 이름 뜻대로 보이는 것만 구하다 간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중석에 앉은 인생이에요. 사울이 광야 전쟁을 보면 11장에 길앗 야베스를 포하고 암몬 족속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이후로는 싸움을 구경만 하는 인생이죠. 13장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칠 때, 그리고 14장에 또한 요나단이 블레셋을 칠 때 사울은 그저 방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도 관중석에 앉아서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믿음의 싸움을 한다고 하는 용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는 점점 더 관중석 예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관중석에 앉아서 예배팀, 찬양대,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가는 예배가 성행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것을 멈추고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같이 소셜미디어 시대에 보는 것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 시대에 시대를 역행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말씀이 이끄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처럼 말씀을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선포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싸움의 기술을 연단하시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진 55절 말씀에 보는 인생을 사는 사울이 당시 시대적 흐름에 아주 부응하는 질문을 하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 소년이 누구여야 되는지 묻습니다. 자, 사울은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혈통과 신분을 강조하던 시대적 관행에 따라서 다윗의 아버지가 누군지 묻고 있어요. 자, 앞서 16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하죠. 음악치를 위해서 수금 타는 자를 찾다가 16장 18절에 사울 앞에서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이미 소개가 됩니다. 자, 그때 그 자리에 아브넬이 없었거나 혹은 17장 25절에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세금 면제 혜택과 더불어서 사울이 그의 딸을 주는 대우를 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다윗이란 소년의 집안을 알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사울이 다윗의 출신을 묻는 진짜 의중이 다음 장에 나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불쾌해하고 심히 노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사실 이 치열한 정쟁터의 한 가운데서 자신 안에 질투와 시기심이라는 잘못된 적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고 적을 몰랐던 사울은 적을 모르고 나조차도 모르니 싸움에서 위태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패배의 인생으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57절에 당시 왕에 대한 존경과 충성에 대한 표시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오니까 아브넬이 사울 앞으로 다윗을 인도하죠. 자, 31장의 맨 마지막 장에 마찬가지로 자신의 머리가 베이게 될 운명을 보여주는 복선 같아서 참 씁쓸한 장면입니다. 58절 마지막 말씀.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자, 다시 한번 베들레헴을 조명하면서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승리로 인도하실 것임을 현재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이새 눈의 막내, 히브리어로 하카탄, 가장 작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진 다윗처럼 작고 하찮은 동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세상이 보기에 아주 초라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곳. 그러나 그곳이 바로 십자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강해지신 곳이에요. 그분이 서오신 방법대로 우리도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칼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힘을 빼고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함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승리의 비결을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두 가지 레슨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싸움의 기술은요, 어린 양 예수의 보혈과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둘째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보고 가지 마시고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오늘 예수 병법이 알려주는 이 싸움의 기술과 승리의 비결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나의 손에 있는 칼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으로 나가실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의 보혈과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맛보아 알고 누리시며 선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싸우신 방법대로 우리 손에 칼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과 복음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이미 주신 바 된 승리를 오늘 나의 인생에 맛보고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향기를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오직 어린 양의 보혈과 말씀으로 싸우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 비전 이루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창립 50주년 음악 페스티벌 3월 4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기념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7일 재개되는 화요 광야 기도회 광야의 영성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페루 김성일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 또 재정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